너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조롱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예배자들에게 주어질 그런 복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으며 라고 하죠. 진통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좋습니까? 아기를 출산해 본 여성들은 이 본문이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이제 출산할 때 수원에 살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수원에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거기는 그 남편이 같이 그 옆에 들어와서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첫째 아이 놓을 때 저희 집사람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있어 집사람 손을 딱 잡아주고 있었는데 이 진통할 때 손을 꽉 잡는 게 제 손을 얼마나 이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 진짜 온몸을 쥐어 짜는구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참 예배자들에게 주어질 그런 복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이런 진통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통 없이 해산을 한다라는 이 축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뭐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을 겪지 않는다, 그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야, 진통하기 전에 출산을 했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은 뭡니까?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진통 없이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한 나라와 민족이 탄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8절에 계속 보시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실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다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지배하에 있다가 일본이 8월 6일, 8월 9일 원자폭탄 2방을 두드려 맞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루아침에 나라의 이 주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올림픽 나갈 때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제강점기 때는 태극기를 못 달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죠. 우리나라가 없은 겁니다. 주권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다가 8월 15일 날 하루아침에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마치 이와 같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 없이 아기를 낳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세워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인데 한 개인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인간의 그 어떤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해줬으니까 당연히 해산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를 잉태케 했으니 당연히 해산하게 해주겠다. 정말 책임져 주시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중국산 이런 거 사지 않고 삼성, LG 뭐 이런 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고장도 물론 잘 나지 않겠지만 설사 고장 나더라도 AS가 잘 되니까 사는 거예요. 고장 났어? 어디 아파? 그거 내가 고쳐줄게. 가지고 와. 고쳐줄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든든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신약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을 향해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런 위로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누리는 그런 위로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평강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아주 그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나면 혼자 씩 웃으면서 잠을 자요. 그죠?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배부른 아기는 혼자 씩 웃으면서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듯이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책임지듯이, 그죠? 그 책임져 주시는 그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듯이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엄마 품에서 젖을 마음껏 빨고 평강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배부르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